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오늘은 집착과 내려놓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욕심이 무엇을 더 가지려는 마음이라면 집착은 이미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집착은 뒤를 붙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집착은 더 조용하지만 더 깊고 더 오래 마음을 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성을 들인 것, 오래 함께한 것, 수고한 것, 애쓴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을 사랑이나 책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랑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붙잡음이 사랑의 얼굴을 빌려 괴로움을 만든다는 사실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경전에서 집착은 웃바다나라고 합니다. 붙드는 마음, 움켜쥐는 마음, 연료가 되어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발생을 설명하시며 가래가 커지면 집착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물처럼 흐르는 목마름이라면 집착은 그 물을 가두어 내 것이라 만들려는 손입니다. 그 손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가래에서 슬픔이 생기고 가래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가래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는 슬픔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구조를 보여줍니다. 슬픔과 두려움의 바닥에는 놓지 못하는 목마름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집착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각의 집착입니다. 맛, 향, 촉감, 편안함, 자극을 놓지 못합니다. 둘째는 견해의 집착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해석이 맞다는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셋째는 규범과 의례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해온 방식이 맞다는 고집, 규칙을 지켜야만 안전하다는 불안이 집착이 됩니다. 넷째는 나라는 관념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는 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움켜짐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네 가지 집착을 반복해서 경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놓지 못합니까? 놓으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버려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의미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내 삶의 수고가 헛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과 상처가 섞인 마음의 습관입니다. 여기서 수행자는 먼저 정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붙잡는 손이 보이지 않으면 손을 펴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손을 꺾어 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왜 붙드는지, 붙들 때 어떤 괴로움이 생기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놓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놓음은 집착이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고통에는 두 겹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늙음, 병듦, 헤어짐, 변화, 상실 같은 삶의 조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 조건을 거부하며 반드시 내 뜻대로여야 한다고 붙잡는 마음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두 번째 고통을 줄이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래는 다시 집착을 낳고 집착은 다시 존재의 불안한 흐름을 강화합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은 단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심리 요령이 아니라 괴로움의 사슬을 끊는 수행입니다. 집착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뗏목의 비유입니다. 부처님은 법을 뗏목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뗏목이지만 건넌 뒤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침조차 붙들지 말고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세상의 것만이 아닙니다. 수행의 경험, 공덕의 느낌, 깨달음의 말, 선한 이미지, 좋은 평가까지도 붙듭니다. 붙드는 순간 그것은 다시 나를 세우는 재료가 됩니다. 나를 세우는 재료가 되는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은 다시 묶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놓아야 할 것은 대상이 아니라 붙잡는 손입니다. 대상이 사라져도 손은 또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손이 펴지면 대상이 있어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이것이 수행의 방향입니다. 이제 집착이 작동하는 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켜쥐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나를 버리는 것 같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의 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는 나의 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상을 붙들수록 마음은 좁아집니다. 좁아진 마음은 곧바로 방어를 만들고 공격을 만들고 후회를 만듭니다. 또 어떤 이는 기억에 집착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부끄러움을 놓지 못합니다. 그 기억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기억을 붙드는 마음은 현재를 태웁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말할 때에도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마음이 다시 업이 방향을 만든다고 봅니다. 그러니 과거를 붙드는 집착은 지금 바꿀 수 있는 가능성마저 가립니다. 또 어떤 이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마음은 변합니다. 몸은 변합니다. 형편은 변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변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만든 요구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변화 무상을 똑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집착입니다. 그러니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무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상을 인정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의 수용입니다. 현실을 수용하면 불필요한 저항이 줄어듭니다. 저항이 줄어들면 붙잡는 손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은 어떻게 훈련합니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집착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선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알아차릴 때 약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떤 상을 지키려 하는가? 나는 어떤 결론을 반드시 맞다고 만들려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 집착은 덩어리가 아니라 흐름으로 보입니다. 흐름으로 보이면 손을 펼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관찰입니다. 부처님은 오온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사실 오온의 한 장면입니다. 느낌 하나, 생각 하나, 이미지 하나를 실체처럼 붙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관찰은 그 생멸을 보는 것입니다. 생멸을 보면 붙들 이유가 줄어듭니다. 붙들 이유가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히 놓입니다. 셋째, 자비입니다. 의외로 많은 집착은 자기 비난에서 나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단단히 무언가를 붙들어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자비는 그 증명을 멈추게 합니다. 자비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생기면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 안정감이 내려놓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내려놓음의 실제 순간을 안내합니다. 집착이 강하게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더 세게 붙잡는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억지로 끊어버리는 반응입니다. 둘 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게 붙잡으면 더 지치고 억지로 끊으면 반동으로 더 붙잡습니다. 중도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보되 따라가지 않습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습니다. 붙잡는 마음을 알아차리되 그 마음을 죄인처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내려놓음은 점진적입니다. 한 번에 모두 놓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겹씩 놓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를 붙드는 손을 조금 늦추고 내일은 기억 하나를 붙드는 손을 조금 늦추고 그 다음은 평가 하나를 붙드는 손을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훈련됩니다. 집착의 손은 언제 가장 강해집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입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붙들어 두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날일수록 우리는 더 자주 확인합니다. 전화, 메시지, 숫자, 성과, 평가, 시선, 관계의 온도. 확인하는 순간 잠깐 안도하지만 곧 다시 허기가 생깁니다. 이 허기가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는 다시 집착을 부르고 집착은 다시 확인을 부릅니다. 이 순환이 계속되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 순환을 불러도 설명하셨습니다. 불의 설법이라 불리는 가르침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타고 있다. 무엇으로 타고 있는가? 탐의 불, 진의 불, 치의 불로 타고 있다. 여기서 탐은 붙잡는 욕망이고 진은 놓아주지 못해 생기는 분노이며 치는 보지 못해 생기는 혼미입니다. 집착은 이 세 불에 연료를 더합니다. 연료가 많아질수록 불은 커지고 불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붙잡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은 불을 끄는 길입니다. 불을 끄는 길은 바깥의 대상을 먼저 끊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연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연료를 덜어내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무상과 고와 무아를 함께 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무아의 관찰은 집착을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아의 설법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가, 즐거운가?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을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자아다 라고 여겨도 되겠는가? 그 물음의 수행자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이 물음이 바로 집착의 손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대개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감정, 내 명예, 내 시간, 내 사람, 내 성과. 그런데 무상하고 변하는 것을 내 것이라 믿는 순간 마음은 끊임없이 방어와 경계로 굳습니다. 그러니 수행자는 매 순간 이 한 문장을 되새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문장은 냉정한 부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는 지혜의 문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랑도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화하는 가르침입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이 줄어들수록 상대는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때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바뀝니다. 내려놓음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내려놓음을 욕심내는 함정입니다. 나는 반드시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려놓음이 목표가 되고 목표가 집착이 됩니다. 수행은 경쟁이 아닙니다. 단지 알아차림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한 번 덜 붙잡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이 이어지면 길이 됩니다. 둘째, 내려놓음을 관계 단절로 오해하는 함정입니다. 내려놓음은 끊어버림이 아니라 붙잡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붙잡으면 상대가 도망가고 놓아주면 상대가 머뭅니다. 이 역설을 체감하면 관계가 바뀝니다. 셋째, 내려놓음을 감정 억제로 오해하는 함정입니다. 감정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막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감정에 내 이름표를 붙이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라고 알아차립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감정이 내 전부인가? 아닙니다. 감정은 손님입니다. 손님에게 집을 통째로 내어주지 않으면 손님은 머물다 지나갑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실제입니다. 작은 시간 하나,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양보 하나, 작은 나눔 하나를 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묶인 것이 풀린다. 보시는 이렇게 집착을 풀어줍니다. 또 하나의 수행은 개입니다. 개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정하면 말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술에 기대지 않겠다고 정하면 감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고 정하면 비교와 열등감에 집착이 줄어듭니다. 개는 손을 묶는 것이 아니라 손이 쓸데없는 곳을 붙들지 않게 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 수행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거창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지금 이 마음의 작동을 보는 눈입니다. 보면 풀립니다. 풀리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보라. 그리고 놓아라. 노년의 삶에서 집착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내 뜻대로 조절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몸은 본래 무상합니다. 몸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리는 더 정성스러워지고 집착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무상을 부정하면 관리는 강박이 되고 강박은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또 하나는 가족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손주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가족도 각자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도움은 도움으로 남고 간섭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편해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내 안전의 전부가 되는 순간 돈은 곧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은 더 움켜집니다. 움켜쥐면 더 불안해집니다. 이때 수행자는 질문합니다. 나는 돈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가? 대부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돈은 다시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되면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집착이 가장 깊게 숨어 있는 자리는 나는 옳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겉으로는 정의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두려움과 상처가 섞여 있습니다. 내가 틀리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선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상대를 꺾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견해의 집착입니다. 견해의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지키려는 것은 사실 체면과 두려움임을 봅니다. 또 하나의 깊은 집착은 나는 반드시 특별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비교를 낳고 비교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낳습니다. 둘 다 괴로움입니다. 열등감은 자신을 해치고 우월감은 타인을 해칩니다. 불행은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려면 먼저 나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특별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범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평안이 됩니다.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3분 내려놓음 수행을 안내합니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내리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 가장 크게 걸려 있는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사람 하나, 기억 하나, 걱정 하나, 결과 하나, 몸의 불편 하나.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다음 그 대상에 붙어 있는 마음의 문장을 찾아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바뀌면 안 된다. 반드시 잃으면 안 된다. 이 반드시가 집착입니다. 이 반드시를 발견하면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이 생각이 올라왔다. 생각은 생각이다. 나는 생각을 붙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다시 숨을 쉽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상을 향해 자비를 보냅니다. 이 두려움도 나를 지키려 했다. 이 집착도 나를 살리려 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길을 배운다. 부드럽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오늘 한 겹만 내려놓는다. 이 한 겹이면 충분하다. 이 수행을 매일 반복하면 작은 일에도 숨이 트입니다. 숨이 트이면 마음은 고요를 배웁니다. 오늘 기억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착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들어와도 결국 두려움의 손이 됩니다. 둘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괴로움의 연료를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셋째, 내려놓아야 할 것은 대상보다 먼저 붙잡는 손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가래에서 슬픔이 생기고 가래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픔과 두려움을 다루려면 사건을 바꾸기 전에 먼저 붙잡음을 봐야 합니다. 불의 설법을 다시 떠올립니다. 모든 것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을 더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키우지 않는 길은 간단합니다. 보되 따라가지 않습니다. 느끼되 붙들지 않습니다. 움켜쥐려는 손을 알아차리고 그 손을 부드럽게 펼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손을 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이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려놓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무겁다. 내가 붙드는 것이 생계이고 건강이고 가족인데 어떻게 놓는가? 그럴 때에는 내려놓음의 뜻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둘러싼 과도한 긴장과 공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합니다. 병원도 갑니다. 약도 챙깁니다. 돈도 관리합니다. 가족도 돌봅니다. 다만 마음을 한 번 더 묻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라는 공포로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순간 가능한 최선으로 하고 있는가? 공포로 임하면 집착이 되고 최선으로 임하면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정직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정직해진 삶에는 과장이 줄고 과장이 줄면 고요가 들어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적 확신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권합니다. 잠들기 전 30초만 오늘 가장 강하게 붙잡았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 속에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너는 너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내일은 조금 덜 붙잡아도 된다. 이 한 문장이 쌓이면 마음은 스스로를 덜 다치게 합니다. 불의의 수행이 바로 이렇게 깊어집니다. 오늘도 고요히 내일의 나에게 부드러운 길을 열어 두십시오. 달라진 마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부처님의 길은 늘 이 한마디로 돌아옵니다.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집착을 연료로 삼지 말며 지혜로 다시 숨을 돌리는 것. 오늘 이 순간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어깨에 힘을 빼고 손가락을 펴고 숨을 내쉬십시오. 그것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입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합니다.